자,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게 한쪽 손이 점점 말라가는 한 환자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 이 회당은 어느 지역에 있는 회당인지,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단 6절까지밖에 없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하는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서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지나가며 기록한 그 이야기를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이 1절에 있는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할 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원래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석공. 정을 가지고 망치로 돌을 쪼고 그리고 그것으로 정교하게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주는,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 전승으로 남아있는 어떤 이야기 속에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몇 가지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손이었겠구나. 왜냐하면 손으로 뭔가를 다듬고 만들고 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체 중에 하나가 손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손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어쩌다가, 저도 워낙 공 차는 거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다가 그만 넘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었는데 이게 손이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손 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깁스를 하고 한동안 그렇게 설교도 하고 성역 공부도 가르치고 깁스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세수할 때도 불편하고 샤워할 때도 불편하고 어디를 갈 때도 불편하고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범사에 불편해요. 근데 왜 웃으셨어요? 화장실 갈 때 그거 빼놔서 그랬죠. 네. 화장실 갈 때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팔이 이제 다 굳어가지고 팔을 딱 풀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팔푼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손이 우리의 지체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손이 어딘가가 아프거나 그럴 때 얼마나 불편한지는 우리가 그냥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이 사람이 만약 교회 전승대로 석공이었던 것이 맞는다면 이 사람은 아마 이 한쪽 손이 말라가는 이 일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이 한쪽 손이 말라가는 것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당시는 대부분 다 남자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여자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그 가장이 손이 말라가는 일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그럼 그 가정 전체가 굉장한 경제적인 궁핍을 당하고 있을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또 한쪽 손이 점점 말라가는 이 아픔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힘든 상황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혹은 자기도 비록 한쪽 손이 말라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어쨌든 그가 지금 오늘 어디에 와 있냐 하면 회당에 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회당이 어디에 있는 회당인지는 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본문이 아마 1장 21절부터 쭉 계속되는 사건의 연속임을 이렇게 정황상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 그리고 2장 1절에도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 그러면 이미 그 가버나움에서 마가복음 1장과 2장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어머니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 그를 일으켜 주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저 세리,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를 영접해 주시고 자기 제자로 삼아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만약 3장의 배경 역시 가버나움이라면 그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가버나움 전체에 파다했겠습니까? 만약 가버나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1장과 2장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이 사건의 연속을 놓고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유대 땅 전체에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회당에 자기 인생에 아주 심각한, 아주 무거운 문제를 안고 회당에 와 있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도 오늘 그 회당에 어쩌면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 아니면 평상시와 똑같이 회당에서 누군가가 가르치고 서기관이든 바리새인이든 누군가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그 회당에 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회당 안에 분위기, 그 회당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 그 회당 안에 긴장감, 2절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저 랍비가, 저 예수가, 저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저자가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쳐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팔짱을 끼고 오늘 무슨 얘기 하나 두고 보자, 어떤 행동 하나 두고 보자, 저 예수를 고발할 만한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들어보자. 옳지, 오늘은 마침 안식일이야. 그대가 정말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지. 그런데 과연 저 사람을 고쳐줄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를 고발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주시한다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주시한다. 이 헬라어 단어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런 목적으로 관찰하고 감시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2절은 마가가 우리에게 지금 이 회당의 분위기를 아주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되는 구절이에요. 아하,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하려고 거기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위기, 이 상황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시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고 자기를 주시하고 있고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분위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죽이는 거, 어떤 게 옳겠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리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고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를 대적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선입견으로 그를 판단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죠. 안식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일,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생명을 없애는 일, 어떤 게 옳으냐?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들이 이 회당에 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오면 좋았거늘. 근데 오늘 그들은,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완악함, 그것은 굳어있다는 뜻이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웠다면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람 살리는 일,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기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고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시구나 깨달았을 텐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예수님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그 둘러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번역이 노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결국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을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네 문제 있는 그 손, 말라가는 그 손, 생명을 잃어가는 그 손을 내밀라.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자기의 아픈 손을 내어 밀었습니다. 내밀매 그 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짧은 스토리,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좀 곤란한 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본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저 완악한 마음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이 손 마른 사람의 회복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에 여러분들이 이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한 번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가는 지금 오늘 3장을 지나오고 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이 본문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일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실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6절 이 짧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 과연 그분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사모함으로
피차간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먼저 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상황 설명을 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다수는 누구예요? 대다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완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기 성경에는 그들을 6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다수예요.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뭐라고 하나 한번 보자. 뭐라고 설교하나 한번 보자. 뭐라고 그 기적을 베푸나 한번 보자.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다시 1절, 예수께서 그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제일 첫 번 마가의 묘사, 뭐라고 돼 있을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대다수는 마음이 완악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든 간에 그것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을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 마가는 지금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초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회당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가정은 또 얼마나 힘든지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 뭡니까? 죄와 허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 나약함이 제일 큰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영혼의 질병조차도 보시고 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음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 인생을 앞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나는 부족한 죄인임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는 손 마른 것이 문제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의 메마름이 문제인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고발하려는 사람, 주시하는 사람, 참 이 문장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뜯어서 읽으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자기가 만든 자기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를 주시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를 올무지우려고 고발하려고 이런 마음 태도로 말씀 앞에 설 수가 있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 생명을 죽이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당연히 답은 나와 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거, 안식일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정말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나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오늘 선을 행할 것이요, 나는 오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는 오늘 옳은 일을 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타까우시지만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함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의도, 선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당신이 돕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서시오. 그리고 그대의 손을 내미시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옵션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하면 고쳐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그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이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되었더라.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야말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 육신의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회복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성경에는 손과 관계된 여러 사건들이 여러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전장에 나가게 하고 모세는 언덕 위에 올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그의 형님인 아론과 그리고 그의 동역자 훌이 쫓아가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세의 손은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었더니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동안 이스라엘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근래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의 대적 앞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 느헤미야의 손은 어떤 손이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행함의 손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여러 본문에서 손은, 신약성경 여러 본문에서 손은 기도의 손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행함의 손이요, 봉사의 손이요, 역사의 손이요. 손은 우리에게 오늘 힘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손은 어떠셨습니까? 기도의 손은 올라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손은 올라가 있으셨습니까? 섬김의 손은 올라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손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자기의 그 병든 손, 말라 비틀어진 손, 기운을 잃어가는 손, 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신실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 청년, 학교 선생님이신 여자 청년이 학교에서 자기 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 반에 이제 이 여자 선생님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회 일을 감당하는 청년이지만 학교에 오면 선생님이니까 자기 반 아이들 신상 카드를 쭉 보고 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담임이 됐구나. 근데 이분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 반 아이들 중에 첫 학기, 첫 만남에 유난히 똘망똘망하고 눈빛이 빛나고 아주 괜찮은 남자아이가 1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기대가 됐어요. 이제 한 학기가 지납니다. 지금처럼 이제 기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기 초에는 1등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이 지나고 기말이 되면서 엉망이 된 거예요. 이 한참 예민한 사춘기의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막 반항을 하고 심지어 자기 담임 선생님 중간고사 시험 그 답안지에 영어 시험인데 아무 답을 안 쓰고 전부 다 새카맣게 낙서만 하고 그 답안지를 제출하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청년 선생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아이에게 틀림없이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런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셨겠지.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 신상 카드에 적혀있는 엄마 아빠의 전화번호를 발견했어요. 이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선생님의 마음속에 아빠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학기가 끝나가는 12월 지금처럼 추운 어느 날 학교로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좀 심각합니다. 이 아이의 성적과 또 이 아이의 여러 가지 학습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버님과 제가 대화를 좀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로 좀 와주시죠. 아빠도 직장에서 그 전화를 받고 자기 아들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엄마에게도 전화했어요. 어머님, 이 아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지켜보다가 엄마 아빠가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별거 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그 교무실로 이 엄마 아빠를 부른 이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기다렸어요. 두 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와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별거 중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기분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왜요? 막 이런 식으로.
진정하시고 잠깐 앉으시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 이 아이가 시험 본 답안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낙서가 되어 있는데 제일 끝에 조그만한 글씨로 엄마, 아빠, 나는 누구랑 살아? 이게 그 아이의 진심이었던 거죠. 엄마, 아빠, 나는 누구랑 살아? 화내고 불편해하고 불쾌하게 여겼던 이 엄마도 아빠도 그 아이의 마지막 낙서, 선생님이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놓고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는 그 낙서를 보면서 숙연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엄마 아빠도 전에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들이셨군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선생님은 한쪽 손으로는 그 학생의 아빠의 손을 잡고 한쪽 손으로는 엄마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부부의 관계, 깨어진 지체와의 관계, 깨어진 아들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붙잡고 있던 손 위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선생님은 기도 중에 엄마와 아빠가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가 끝나고 이 엄마 아빠는 아이와 함께 세 식구가 꼭 껴안고 그날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교문을 걸어나가는 이 세 식구는 다정하게 셋이 손을 붙잡고, 여러분 그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이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 깨어진 영혼을, 이 깨어진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